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였도나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주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하트를 뿅뿅 날리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사요?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내 마음에 이제 모두가 믿음의 크기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점은 모두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시작점과 그 믿음의 성장, 그 믿음의 크기 역시도 그 원리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접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날까요? 예, 들음에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이 명제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볼까요? 자, 여러분 먼저 나의 삶에 한번 이게 적용을 해보죠. 내 믿음의 시작,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는 보통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틀림없죠. 예, 보통 이쯤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예,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아멘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새벽이라서 조금 그거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눈을 내 의지로 뜨지 못할 때도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가 하고 우리 세종중문교회 새벽 예배 그 용사들은 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요 저녁 시간부터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만나자고 해도 무슨 소리냐, 나 내일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아멘, 아멘. 자, 아무튼 우리 보통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뿅! 나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고 여러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그 시점이 언제였나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도 어디론가부터 혹은 누군가에서부터 우리에는 믿음의 들음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줬을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또 이렇게 묻고 싶지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건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씨앗을 심기운 그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는 이미 그 값없이 그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이제 나에게 접목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접목을 해봅시다. 타인에게 한번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기대하실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분명히 믿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왠지 나여야 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은혜 혼자 다 누리고 그냥 죽으라고요? 은혜 배부르게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 이제 죽으라고? 아니죠.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지금 이 시점에 더욱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자들,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면 우리 역시 그 은혜를 값없이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택함 받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게 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고 가야죠.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지? 맞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고 믿게 해야지. 듣지도 못한 이들에게 어찌 믿으리요? 맞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듣게 해야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아직까지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지. 그리고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제는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명목으로 내가 복음을 들리게 하고 나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거꾸로 볼까요? 보내신 이가 있는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게 과연
진정한 믿음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 없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요. 성경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모든 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책들을 서론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사도라고 하죠. 사도. 예, 사도.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 보내는 사람을 바울만 보낸 건 아니겠죠. 이 도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택하여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보내기 위해서요. 왜요? 그 보냄의 인생이 너무너무 복되고 아름답거든요. 왜요? 보냄 받은 자는요, 보낸 자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이의 말을 전하고 보낸 이의 뜻을 쫓아 보낸 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왜 복되느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잘못된 길일 수도 있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죄의 책임, 그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요.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명령대로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보낸 이가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믿음을 더욱더 듣게 하기 위한 그 보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잘못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그게 왜 걱정이 됩니까? 설령 무엇인가 삐뚤어지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나를 보내신 이를 더욱더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쓰러지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곳에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세우셨든지 항상 조금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그 보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보내심의 목적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는 삶, 보내신 이가 책임지고 보내신 이가 갚아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 말하며 나는 그 보내신 이의 모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그의 목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여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입은 그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그 보낸 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보낸 이가 책임지는 삶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쓰러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그 중심에는 나라는 주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나라는 주인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삐뚤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요. 나를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나를 보낸 이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의 그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늘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나는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정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하여 16절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나 그거 봐요. 조금 위 15절 말미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복되냐 막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러나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 나는 이 복음이 들음이,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정말 복된 일인데 그들이 다 이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대요. 이사야가 이르되, 누가 등장합니까? 이사야가 등장하죠. 저 밑에 보면 모세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사야, 모세, 아무튼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한 이유, 그 원인이 뭡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뭐라 했나?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좀 소극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몇 명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만큼 억울하십니까? 쫓겨나게서 산에서 새가 먹여다 주는 거 껄떡껄떡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사야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녁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아,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맞네. 오늘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등장하는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엘리야 선지자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나누시기 바래요. 꼭 오시기 바래요. 자, 엘리야 선지자, 아니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선지자 이름 다 대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를 맺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시키고 그 많은 기적을 매일 보여줘도 다들 하나님 경외하고 다 성령의 뜨거운 충만한 열매를 모든 백성이 맺던가요? 아니, 이사야도 모세도 못하는 거를 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걸 기대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는 변해야 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가 안 변했어. 에이씨, 나 그래서 안 해.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는요,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파했는데 이 사람 자꾸 튕겨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여,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사옵나이까? 하나님, 이사야도 안 돼서 저도 안 되나 봐요. 그냥 그러고 패스. 다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열매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 그러한 막 기대감보다 실망과 좌절감이 커져요. 아니요, 여러분,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가 그 시와 때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전하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누가 압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누가 택함받고 누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지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몰라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복음을 들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안 들었다고, 안 통했다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보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들리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실 때도, 야, 너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뭐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와. 그때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 제자들이 뭘 알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요. 그게 바로 보냄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주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곳을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갔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핵심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기로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 들음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어떠한 단어를 쓰면 가장 적합할까요? 네? 들음 대신.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 나고 들음을 통하여 성장해요. 이 들음 대신 다른 단어를 넣으면 어떠한 단어가 가장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들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이에요. 들음 대신 어떠한 단어가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 둘, 셋. 바로 그겁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 아닐까 싶어요. 순종.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믿음은 순종에서 난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우리 민재도 어제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버럭했더니, 아이 깜짝이야,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 말 한 두 번 세 번 해서 안 들으면요 소리를 버럭 지르죠. 내 말 좀 들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대로 따르라는 거죠. 순종하라고요. 너 아빠 말 좀 들어.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요,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나요. 근데 오늘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이 들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맨날 읽고 맨날 듣고,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에 대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내 마음속에 많은 순종들이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납니다. 듣고 있어요. 그만 좀 말해요. 그 지난번에 했던 말이잖아요. 나도 귀 달려 있다고요. 내가 뭘 모르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근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가 보내신 이의 사명과 그 뜻과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요.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하여 어제까지 순종하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청종하고 귀 기울여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에, 나를 부르신 이에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이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 정말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